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리쯤 되게 하고 그 사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이 2세대는 40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과 고통을 맛보면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요단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건널 수 없는 강과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보지 못한 길, 아마 난생 처음 가는 길을 너희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 길을 가려면 특별히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옷을 빨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하나 입고 있었으니 이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다 이거를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 먼저 성결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기이한 일들을 할 것인데 이러한 기이한 일들,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너도록 하는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뭐 하라고요? 성결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갔다 왔던 분들이 얘기하면 이게 깨요. 제일 실망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단강이랍니다. 왜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막 푸르고 막 강수량도 어마어마하고 막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그냥 개천이래요. 물론 넓은 데도 있겠죠. 개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가서 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던 때하고 지금 몇 년 차예요. 3,500년이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강이 그 당시에는 아마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어마어마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 왔으니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는 비가 많이 와고 홍수가 지는 시절이라 요단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어떻게 건널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 건너는 중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강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하셔서 내가 이 땅을 건너가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옷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를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의 다른 이름은 뭐죠? 법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법궤를 하나 만들라고 궤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그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먹었던 신비로운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봉한 후에 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장식해서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법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에 보면 어떤 것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 신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형상들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형상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뭘 보고 그들이 알겠어요? 바로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법궤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만나는 제껴놓고 율법, 10계명,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곳이라는 바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냐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 이동을 하라고 하면서 자, 따라오되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2000규빗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한 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km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1km 뒤에서 따라와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함부로 그 거룩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1km쯤 떨어지라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1km쯤 떨어지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잘 보이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즉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보고 따라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바짝 다가가면 법궤가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법궤보다 사람들이 먼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빠르게 가면 나도 덩달아 빨리 가는 거고, 하나님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즉 그런 식으로 법궤를 철저하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결해라, 그러면 기적을 볼 것이다. 또 하나는 법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충이를 안 보냈어요. 웬만한 건 뭐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9가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것들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보면 7.8개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없이 낙심되고 낭망하고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뭐예요? 앞에는 강이 꽉 막혀 있고 그 강을 건너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겠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냐는 거죠. 옛날에 어떤 유명인사가 이제 미디어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3가지는 밥 먹듯이 어긴다. 아주 식은 죽 먹기로 범하고 산다. 첫 번째, 뭘 그렇게 범하는가 살펴봤더니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그렇게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이권이 끼고 뭐가 끼면 그렇죠.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예.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에게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은 무조건 보복하고 집어넣고 중상모략해갖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인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겠어요?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 계실 텐데 여러분, 사회가 이렇고 우리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외국에 비하면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하여튼 수시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적은 안 일어날까요?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뭐 만들어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 4장 5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예수님 가까이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알아요. 성결해야 된다고 아는데 성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셔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손과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성결에 실패할까요? 왜 죄와 손을 잡을까요? 그거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바로 서면 어지간한 것들은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죠? 바닷물이 저렇게 짜고 썩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녹아있는 3%의 염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닷물의 97%가 소금이 아니에요. 겨우 3% 조금 넘는 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3%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고 항상 짠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3%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30년도에 난생 처음으로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한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린드버그 대유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바다 위로 가다가 추락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린드버그 대위가 최초로 3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이 프랑스, 이 대서양을 영국에서 갔나요? 프랑스 영국으로 갔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 린드버그가 프랑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인파가 그를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큰 담배 회사 이 사장이 머리가 참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 린드버그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키워볼까? 그래가지고 린드버그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손에 들어도 좋으니까 이거 들고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게 몇 년 전이에요? 1930년이니까 100년 전인가요? 네, 100년 전이에요. 1세기 전이에요. 1세기 전에 5만 달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내가 이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담배라는 건 성경에 보면 없어요. 담배라는 얘기가 없어요. 피워도 그만이고 안 피워도 그만이고 이거를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세기 전의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는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회를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공기로 깨끗한 공기 마시라고 구멍 2개 뚫어줬더니 거기다가 불 떼가지고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담배회사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하자 린드버가 뭐라면 얼굴색을 싹 변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 말이 프랑스 신문의 기사로 실렸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야 대단하다, 돈 모아가지고 줬는데 그게 얼마냐면 10만 달러입니다. 배는 남겼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 끊으세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싱숭생숭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다 의사 선생님, 이거 담배를 피시면 이게 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날로 당장 끊어요. 순종하려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것들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요단강과 같은 기막힌 상황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끊을 것은 끊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에는 힘 안 쓰고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 요즘 아주 우리에게 편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돼요.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길을 찾을 때도 뭐 어디서 어디 갑니다. 그러면 버스 어디서 타고 어디에서 내려가고 몇 메다 걸어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뭐가 필요하냐면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성결하게 오고 그 다음에 뭘 따라가라고요? 법궤. 법궤가 그들을 안내했듯이 우리에게도 법궤가 필요한데 그 법궤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로 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을 가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알게 하냐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 이 길은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은 힘들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린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앞에 놓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로 참 큰일 앞에 우리가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 포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포기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어떤 이런 큰 위기들이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조금도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뜬 봉사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이 여호수아 3장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법궤 인도하는 걸 따라갔더니 법궤가 강물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그렇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법궤를 따라 돌았더니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은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위험이 놓여 있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즐겁게 이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